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인자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낮은 자로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는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가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높은 곳에 오를 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실패하여 쓰러진 낮은 자리, 찢기고 상하고 병든 낮은 자리,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짓밟히는 자존심이 깨지는 낮은 자리에 가야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예수의 음성입니다. 보이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하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쉽지는 않은 고통이지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사도였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신자는 바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개인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그 개인에게 구원을 설명하며 그 개인에게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출생하신 탄생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각하, 당신은 마음이 가난합니까? 당신은 각하의 정치적 입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필요할 만큼 가난한 마음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는 진정 필요한 분입니까? 묻고 놓고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 탄생한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누가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만이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복음으로 담고 있어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들의 애달픔을 우리는 알잖아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며 간절할 것을. 제사장의 꿈은 아들을 낳아 내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작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 늙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태문이 열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가정에 예언하시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들이 찾아와 일러주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인이 내 몸에 어린아이가 임신했다, 성장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아내와 함께 하룻밤도 잠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됐으리라고는 꿈에도 꿔보지 못했죠. 불행하게도 이 요셉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 드릴 수 있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지만 그마저 너무 가난하여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 2마리를 전결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요셉은 산비둘기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경제적 바닥인 절망 상태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 가장 최하층민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찾아와 기쁜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지를 전하셨다고요. 누가 사도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와 대림절을 맡고 있는 여러분과 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그대의 마음은 목자처럼
사가랴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녀들의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목회 내 방법으로는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라는 만큼 여러분은 가난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천군 나팔 소리를 모두가 듣게 되지만 들림받을 인생은 목자처럼 가난한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누가 알고 깁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밭을 갈다가 들림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 신랑을 맞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크고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네 마음이 가난하냐? 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 외에는 주님께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만약 그 고백이 너의 것이 된다면 내가 재림할 때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0대에 사랑에 실패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도각에 사랑을 잃은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10년 동안 했어요. 30세에 정치에 입문하여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정적에 휘말려 정적들에 의하여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이 두려웠어요.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만신창이,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그는 수도원에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여기저기 산속 깊은 암벽 위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봉쇄 수도원,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기 위해 수도하려고 했던 수도살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는 평안을 얻기 위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높은 암벽을 밤새도록 기어 올라갔어요. 손톱이 다 빠졌어요. 온몸이 멍이 들었어요. 아침 새벽도 되기 전에 그가 피 묻은 손으로 수도원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도원 수사 한 사람이 문을 열어보니까 몸이 피투성이가 된 중년의 신사가 누워있어요. 다른 수사들을 불러서 들것에 싣고 침대에 누워 간호를 하고 깨어나자 숲을 먹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단테라고 하는 소설가였어요. 그가 그곳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장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리는 평안이 예수를 통하여 얻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예수를 개인적 구주로 만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핫팩을 소주머니에 들고 있으면 열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평안이 느껴집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관계의 아픔은 여전히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셨고 제가 모시고 있다면 우린 평안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대의 정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대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면 당신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여, 그대는 지금 평안합니까? 그대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매출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순종적인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평안하냐? 십자가 때문에 평안하냐?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때문에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안에 구주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믿게 하면 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증거 핫팩이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열이 느껴진 것처럼 예수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에 당연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로 충만하며 나 예수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 속이 예수님이 아니면 절망이라는 걸 늘 깨닫고 인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수많은 질병과 중환자실, 수술소를 드나들면서 의젓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목자와 같이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은 사람은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나에게 점수 주지 않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격합니다.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영혼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들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전되듯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는 목자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자신을 놓은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복음을 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주시는 평안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누리게 되지요.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목사와 성도로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평안을 먹고 평안을 마실 것입니다. 부부가 다른 집보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고 아파트 평수나 집 평수가 작아도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십자가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만 열린다면 그 집은 그 어떤 넓은 집에서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남은 여생 천국의 평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대림절에 넘쳐나고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 폭포수처럼 쏟아 넘쳐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천교도의 시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로 이해했어요. 폭포수가 같은 수량으로 똑같이 떨어지지만 폭포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폭포의 수량에 떨어지는 낙차가 미미하지 않겠어요? 중간에서 폭포수를 맞게 된다면 저 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폭포수의 낙차가 크게 느껴지지만 저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만큼은 아닐 거예요. 제 아무리 나이가라 폭포라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낙차 큰 폭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목자처럼 자기를 가장 밑바닥에 놓은 사람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에 낙차 큰 감격을 누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그대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선동한 사람이지만 복음 앞에 자신을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가장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재림의 주님을 맞을 최선의 준비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잘 되고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부속기관을 늘리면 교만해지기 쉽지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가장 바닥에 내려놓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 때 두려워 떱니다. 이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대자가 되셨습니까?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내 손주, 내 증손주, 내 고손주, 그들을 되돌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순전히 목자와 같이 비천한 내 집에 베푸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낮은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내 가정에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을 갖는 가정에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남전지교회가 평안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은 저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처럼 고백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만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신랑 되신 예수를 신부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노래 소리를 왜 목동들만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만 계시하셨기 때문에. 왜 사가랴만 알았을까요? 왜 요셉만 알았을까요? 왜 마리아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계시가 임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목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성령의 계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성령의 계시 때문이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리빙 워터 시리즈 첫 권 생명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걸 안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경건과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그의 누가복음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잠재워 안식을 주신 분, 죽음과 죄의 책망 속에서 참다운 안식을 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죄책으로부터 안식을 주신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옆집보다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저의 자녀들이 내가 알고 지내는 다른 이들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우리 가정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한, 심령이 가난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한 심령, 메마른 심령 속에 가장 밑바닥 십자가 밑에 앉아서 가장 큰 낙차 은혜로부터 늘 보호받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네. 1743년 3월 24일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맨 앞에 영국의 황제가 앉아서 이제 관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의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감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핸델의 메시아의 찬양이 얼마나 오케스트라에 울려날 때 은혜가 되든지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왕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할 때 관객들 모두가 왕이 일어서자 자기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모두가 핸델의 메시아의 코러스를 들으면서 메시아를 높이며 찬양했던 때 때문에 지금도 관람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그 부분에서 자일일에 일어나 예수를 찬양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헬라의 원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나이가라 폭포와 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린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보였던 그 강단 맨 앞에 앉아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님, 이 강단에 흐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흐르고 계실 것을 믿어요. 제 마음속에 피곤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 동안 교사들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린교회보다 더 자기를 낮추고 목자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의 자기 부인이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대에게 지극히 높은 건 누구의 영광이냐? 그대가 살아온 헌신이냐? 그대가 걸어온 발자취냐? 아니요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네 영광은 뭔데? 내 영광은 예수 영광 외에는, 십자가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충성한 것도 네 영광 아니냐?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헌신한 것도 네 영광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네 자녀도 네 영광 아니냐? 영광이다니요. 은혜지요. 네가 살아온 모든 삶의 승리가 네 영광 아니냐? 기도 응답이 네 영광 아니냐? 은사가 네 영광 아니냐? 전도한 숫자가 네 영광 아니냐? 새벽기도 시간 기도하는 것이 네 영광 아니냐? 웬 말입니까 주님? 내 영광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외에는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내 영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보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은 주님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세 번째 대림주의를 맞고 평생 동안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 평안 따라 걷다가
재림의 주님 앞에서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해 오실 때 누군가의 찬양은 받으셔야 해서 그 찬양을 왕들로부터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었던 목자들의 찬양으로 경배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 자신을 목자처럼 비우고 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영광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서 은혜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걷겠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이나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다 하여도 남준직 교회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 걷겠사오니 저희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등상과 가는 길의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왔다간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예수님 앞에 눈뜨는 신부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겉것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겉것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겉것은 발에